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내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손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 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술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항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이 끝이 나서 이제 결국 51일 만에
북쪽에서 시작되어진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성벽들이 양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힘이 다 모여서 어떠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이 공동체의 합력, 이 합력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여러분 이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졌던 여러분 그 성벽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샘문을 이제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중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샘문을 지금까지 북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성벽들이 문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내려갑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지금 어제까지 저희가 보았던 부분 남쪽까지 성벽이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샘문 동쪽에서 시작되어지는 샘문이 양문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 문을 기점으로 성벽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문을 지금 이제 시작점을 삼아서 성벽이 중수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 다음에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서 다윗의 묘실과 그리고 용사의 집까지 이르러서 중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사의 집은 용사들이 거주하던 그 주둔했던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이 그 다음을 맡아서 중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부분은 하샤바 그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 하샤바가 이 중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벽을 재건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앞에 나와 있는 르훔은 여러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앞에서 나왔던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15절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까지 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여러분 지방 관장들이었습니다. 행정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또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데 나아와서 너무나 열심히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위 고하 어떤 일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연합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그 다음에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나닷의 아들 바웨는 24절 밑에 나오는 빈누이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중수하고 그 다음에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또다시 굶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그 영역에서 그 다음의 영역은 삿배의 아들 바룩 제사장이 힘써 중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엘라앗의 집 문까지 이 보수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단어가 여러분이 힘써입니다.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키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든 자원하는 심령으로 연합해서 힘에 넘치도록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학고스의 손자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이제 부분을 중수하게 되는데 이 무레못 또한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하나 할 것 없이 합력하여서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24절까지 나오는 또 이 인물들을 보게 되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이 또한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하숲,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랴의 또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누이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18절에 보았던 바웨 동일 인물입니다. 빈누이 이 부분이 또 다른 한 부분의 성벽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맡아진 동쪽의 한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 몫을 더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두 몫을 자원하는 심령, 힘에 넘치도록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이 이렇게 두 몫을 하면서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쏟아졌을까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여러분 에스라가 같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그 포로된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미래의 하나님을 그들은 그 눈앞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들은 이 힘에 넘치도록 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씀의 선포의 힘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몫을 감당한 그 다음의 구역들 25절을 보게 되면 우세의 아들 발랄이 곧 시위청에서부터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고요. 그 다음은 바로스 아들 브다야가 중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층은 감옥입니다. 감옥 가까운 그 부분까지 구역별로 너무나 이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력, 탁월한 행정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26절 느드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 종들, 뒤에는 또 보게 되면 상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 이들이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많은 부류들이 함께 하는데 총 이게 열거된 거를 보게 되면 한 12부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부들만 빠져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기점이 되는 게 동쪽 수문입니다. 우리가 이 셋문에서 시작된 게 동쪽 수문까지 왔어요. 수문, 마문, 동문, 그 다음에 한밑갑 문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그 시점에 있는 벽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여러분 일꾼을 조직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가진 지도력을 가지고 행정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이 자원하는 심령들을 아마 물 붓듯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감당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 이 드고아 사람들은 어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서쪽에 있는 이 벽들을 완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와서 이 동쪽의 문들을 다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점이 되어지는 마음은 이 예루살렘을 이게 출입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여러분 이 통로 예루살렘 이 솔로몬 궁으로 들어가는 입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마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작업에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 성벽을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범위 바깥으로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상시에 이 예루살렘이 보면 지리적인 위치적으로 여러분 침략이 낮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까지 예루살렘을 한 5km 정도 반경 내로 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싸고 있는 이 성벽 지금 중간에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이 쳐들어오게 되면 비상시에 자기의 가족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더 열심으로 그 일들을 빨리, 여러분 성벽이 50일 만에 세워졌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 뭐 기술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그것을 완성해냈다. 여러분 정말 이 지혜 가까운 곳에서부터 힘써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 우리 29절 인멜이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동문 쪽으로 해서 스가랴의 아들 스마야가 다 같이 함께 중수한 것을 보게 되고요. 30절,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그 다음에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또 중수하고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금장색 말기야 금세공자입니다. 이분이 한미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 중수해서 느리님 사람과 상인들이 그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까지 이제 거의 완성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32절에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러분 양문까지 이제 성벽이 완공되는 시점입니다. 양문에서 시작되어져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던 여러분 이 성벽이 결국에는 동쪽의 마무리로 인하여서 지금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들에 무너졌던 성벽을 세워내기 위하여서 정말 이 두목을 감당하면서 내가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의 이 일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합력을 끄집어낸 그리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한 이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어서 나아가는 부분들, 여러분 이들이 근데 쌓아 올렸던 것이 그 성벽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이 성벽 하나하나를 쌓아가면서 여러분 외부의 어떠한 적들의 침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의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 위주로 살아왔던 그 삶들 속에서 화합이라는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쌓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재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성벽이 건재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이 성벽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외부의 그 침략으로부터 포도원을 허는 이 여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굳건하게 이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지만 여러분 이 성벽을 허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무의식 세계 가운데 이 내면의 자아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시간들 속에 겪어왔던 상처와 원망과 고통과 여러분 이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껏 은혜를 받았는데 동일한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는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 안에 담아두었던 여러분 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오랜 시간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견고한 쓴뿌리,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의 안에 이 상처, 여러분 이 모든 아픔들, 고통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재건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재건되지 아니하면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의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발목을 붙들었던 그 상처 치유,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안에서 여러분 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모든 쓴뿌리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조명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내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올가매었던 그 동아줄을 여러분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동아줄을 끊어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가장 큰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용서가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 핏값으로 너희에게 내 아들을 주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내가 이러한 용서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였다. 그 용서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용서의 사랑, 하나님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쏟아내었을 때, 여러분, 쏟아낸 그곳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려져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성령님의 조명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흘러갈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용서들, 우리 이 어떤 나와 함께하는 그 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의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한 용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우리 말고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항상 우리에게 그 아픔의 마음들을 들여다보실 때, 너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먼저 용서 한번 해봐. 그 마음으로 항상 찾아갈 때 여러분의 이 마음의 벽을 두드리실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흘러넘치는 그 다음의 스텝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해서 나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입술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정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아픔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여러분 너무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상처를, 원망과 고통을 싸매어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아팠던 이 모든 골맞던 부분들을 다시 도려내시고 그 안에 새살을 돋게 하시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말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으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 잡으러 나온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 그 귀를 바로 즉시 고치십니다. 그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신분으로 나에게 나와왔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주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치료하심의 은혜가, 그 용서하심의 그 사랑이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이 우리의 상처 가운데 쓴 뿌리로 깊이 박혀져 있는 마음 위에 하나님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치유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보이지 않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상처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단의 계약에 휘둘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래된 우리의 상처로 남아있던 쓴뿌리 가운데 하나님 그 핏뿌림으로 통하여서 자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 위에 뿌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 위에 하나님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자아속 가운데 하나님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생각 속에 버려졌던 하나님 그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이 시간에 고백함으로 아버지와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도 침상에서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속히 치료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하는 아버지 이 모든 기도들의 아버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인들의 간구하심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의 아버지 아픔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 되어질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